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던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요즘 재미있게 보시는 드라마 혹시 있으세요? 예? 권사님 뭐 보는 거 있으세요? 드라마? 재밌는 거 없어요? 아들하고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뭐 좀 재밌어하는 이렇게 요새 뭐 이렇게 로맨틱 무슨 사극 픽션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다들 뭐 드라마 하나씩은 다 보시죠. 예.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보통 좀 공통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주인공은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좀 모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사람, 그러니까 감추어진 원석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인생의 뭐 수없는 역경을 맞이하고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옛날 만화 뭐 캔디 이야기 같은 드라마들 많죠. 그래서 그게 뭐 사극이 되어지건 뭐 사랑 이야기가 되어지건 이야기의 흐름, 플롯은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인생의 그러한 뭐 어려움 가운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시간을 지나서 뭐 때로는 이제 뭐 버림받은 것 같고 홀로 되어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끝까지 버티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이야기, 이게 뭐 보통 우리가 흔히들 좋아하는 드라마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드라마들 다들 보시면서 끝이 어떻게 끝날까는 다 알고 보시지 않아요? 맞죠? 주인공들이 오늘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주인공도 나중에 다 잘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결국엔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고난 가운데 헤어지고 그래도 결국에는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뭐 대부분의 결론이에요. 뭐 저 사람은 잘 될 거다. 그리고 아무리 좀 오늘 고생해도 마지막은 다를 거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그렇게 그들은 잘 되는가? 그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제가 처음 이제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설교자의 설교 준비하는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원고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그 토대를 잡고 스토리를 이제 덧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제가 가장 마지막에 좀 설교 대부분은 마무리할 때 하는 작업이 이제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고민을 좀 하긴 하거든요.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좀 내가 주인공이 되어진 어떤 이야기를 읽는 그러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러한 드라마의 결론이 어떠한가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인생의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말로 향하는 방향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지난 역사는 지난 시간이니까 지난 교회의 실제 역사를 살피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당해내기 힘든
세상의 강력한 세력에 맞서는 작고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요한도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홀로 유배되어 가 있잖아요.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서서 흩어진 교회들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 처음의 내용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유혹에 담대히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손해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게 교회들에 대한 2장 말씀의 이제 초입부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두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증인으로 말씀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선지자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자로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장에서 두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두 선지자를 향하여 두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증인으로 불리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 가운데 최악의 세대를 살아가게 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오늘보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지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세대를 살았던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전염병과 전쟁과 또한 국가의 그런 핍박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 말세의 때 벌어질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축을 흔드는 정신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 난데없이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요한이 뭘 먹잖아요. 뭘 먹어요? 여러분 입이 있으시면 대답을 좀 해주시죠. 뭘 먹어요? 작은 두루마리 먹잖아요. 근데 그 작은 두루마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로부터 받게 되어진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었더니 입에는 안 써요. 입에부터 쓰면 여러분 퇴하고 뱉지. 입에 다니까 삼키는 거 아닙니까? 입에 달아서 감격하고 맛있다 하고 삼켜왔더니 배에서는 어땠다고요?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막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예수를 믿은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사라질 때 이거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요한이 지금 환상을 연거푸서 보고 있으니까 요한은 지금 느끼잖아요. 요한의 입에는 아직 달콤함이 남아있고 입에는 단데 삼켜보니까 배에서는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를 문지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는 그러한 천사로부터, 위임받은 천사로부터 요한이 무언가를 넘겨받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이제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넘겨받아서 먹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것을 넘겨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에 나와요. 다시 보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오후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권을 위임받게 되어진 천사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 그러니까 그 모양도 지팡이 같고 기능도 지팡이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받은 것은 갈대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갈대, 고든 갈대는 자를 대용하는, 길이를 재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장대를 사용하여 성전을 측량하게 되어진, 여기서는 장대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게 성전을 측량하니까 이제 장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만 실상 오늘 본 말씀에 갈대, 이
이 칼라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이 갈대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대단하십니다.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측량하라라는 거예요. 길이를 재기 위해서 이 자를 갈대를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앞선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먹은 자로 이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소화되어져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쓰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감사하게 믿음으로 잘 우리가 때로는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작은 두루마리 복음을 먹는 것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를 주시면서 길이를 재라, 측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먹은 자들과 오늘 말씀에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것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연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이제 측량하라, 이제 청량하라라는 것인데, 측량하는데 그 측량하라라고 하는 측량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근데 이거 성경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멈춰서 좀 생각해야 되는 어떠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가 이게 뭐 길게 잡으면 AD 주후 94년에서 한 96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AD 95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AD 95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를 모르죠, 상관없지만 분위기로 대답을 해보세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티투스 그 장군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을 가장 먼저 파괴하게 돼요. 완벽하게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진 것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어느새 25년의 세월이 넘어갔다. 지금 중계되어지는 방송 자체가 그래요? 아니면 저한테만 그래요? 저한테만 그래요? 영상이 안 나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나가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과 이 성경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좀 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성전을 지금 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를 줘도 여러분 잴 수 있냐고요? 못 재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재란 말이냐? 그럼 이 성전을 내가 제한다면 이 성전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모르셔도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건데, 요한이 지금 요한에게 측량하라라고 자를 주셨으니까 측량하라라고 하는 그 성전과 제단은 무엇인가? 이 성전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끌게요. 이거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듣죠? 꺼지는 것도. 제가 뭐 얘기했죠? 이 성전은 무너져서 없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라는 성전은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되어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우신 당신의 교회, 그 사흘 만에 세우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에 나오는 대상이 가장 중요한데 뭐라고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예배자들을 측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나눴죠?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이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어떠한 종교 행위 안에, 그리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 안에 우리가 신앙을 가둬두면 신앙생활만큼 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의 요구는, 그 복음의 요구는 한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하는데, 그 삶이 결코 우리의 삶에는 쉬운 것이 아니다. 입에는 너무나 달지만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배에는 너무나 쓰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당장 대적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을 다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광명의 천사와 같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고,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측량하라는 것은 당신께서 측량하시는 거잖아요.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이 땅에서 너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주시는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좀 읽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찬양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당시의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이 시대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참혹한 어두운 시절을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때는 사도 요한은 당장 여러분 마지막 사도인데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교회와 나누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고, 교회는 이제 로마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여러분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니까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박해사 같은 내용들 살펴보게 되어지면 짐승의 가죽을 교인들에게 씌워서 이렇게 경기장에 던져놓게 되어지죠. 그 여러분 배고픈 짐승의 맹수의 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 때에는 이렇게 로마의 화제를 지가 불지르는 것인데 미치광이가 그 황제가 그 정치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우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마라나타 막 이야기하니까 로마를 전복하기 원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이게 방화범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여러분 매맞아 죽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 그 소망의 빛을 현실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소망의 책이라고 이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성도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자를 주시면서 측량하라. 이건 여러분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절대 놓치지 아니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사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버거운데 이 신앙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신앙의 어떠한 관점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더 좌절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측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더 확실한 메시지는 너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응당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애써 내게 주어진 믿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의지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측량되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때로는 그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결론적으로는 세상의 평가에 내 마음 빼앗겨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평가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러면 솔직히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노엽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정말 저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말은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뭐라고 하려고 설교하는 거다 그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늦은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근데 막상 내가 그날 늦게 왔어. 목사님 나보고 얘기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저의 선한 그래도 선한 이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 안에서 어린 사역, 지금도 젊긴 하지만 제가 이제 30대, 20대, 30대 사역할 때는 교회 안에 어른들 보면서 죄송합니다. 편하게 말할게요. 좀 반만 없다 느낀 적 되게 많았거든요. 나중에는 목사인 내가 반만 없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제가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진 것이지만 예전에는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대우받기 원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좀 헌금 많이 낸다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도무지 저는 이렇게 봐주기가 좀 그 당시는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교회 중책으로 부르시고 또 때로는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시는가? 그런 고민들도 제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그럼 내가 너를 왜 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제 안에 지금 그릇된 교만으로 이제 일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으로 쉽게 얘기하면 형통과 은혜의 증거들을 확인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어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과 성공의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그의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 사역자로 확신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십니까? 네가 오늘 내 안에 있는가? 너는 성전에 속한 자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너는 과연 예배자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에 먼저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붙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측량 안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측량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끝까지 갑니다. 이제 나오네요. 하나님이 측량하신 그 인생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은 반드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결단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반드시 끝까지 간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완성되어진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두 증인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두 증인은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볼까요?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근데 측량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되어질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실 제가 존경하는 성경학자조차도 신약학 교수님 그분의 책을 제가 너무나 많이 읽었는데 이제 그분의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뭐 그것도 뭐 개연성 있고 틀리지 않은 해석이다, 뭐 옳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제 통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들, 죄인들은 심판과 저주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신다. 뭐 이거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한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그 마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해석한다라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는 해석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 마음에 뭔가 이제 불편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 11장 전체의 저는 맥락과 흐름을 생각하게 되어 좀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성전 밖에 있는 그 뜰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왜 42달 동안만 짓밟히게 되어지느냐, 이게 우선 문제가 있죠. 게다가 이제 왜냐하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 대상이잖아요. 게다가 성전 밖에 있는 마당,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지만 성전 밖에 있는 마당도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주차장, 교회 주차장 앞에 주차장 차를 대지만 거기를 우리가 교회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교회잖아요. 거기도 헷갈려요. 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전 앞 마당도 이 뜰도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그러면 이거 성전 안에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그럼 쉽게 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어떤 위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가능하면 더 은혜로운 장소로 들어가,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고 성소에 있고 뭐 그런 것들 따지게 되잖아요. 여기 이 문제를 나름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성전의 그 앞마당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어떠한 내면 세계와 우리의 실체로 보고, 오늘 측량의 대상에서 잠시 제외되는 거예요. 잠시 제외되는 성전의 바깥마당은 성도들의 외적인 문제와 삶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는 입에서는 다이지만 배에서는 쓴 성도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바깥마당도 넓은 의미에서 성전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절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성전 바깥마당도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바깥마당의 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들의 영적인 실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잠시 이 세상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짓밟히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낼 때에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제한된 시간이 42달이다. 저는 대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욥기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졌거든요. 오늘 말씀 저는 이 11장 보면서 구약의 욥기가 떠올랐는데 욥기 2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참소자인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이 환경과 가진 것 때문에 이 정도 축복받으면 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자 이제 이어지는 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던 이 묘사는 인생의 가장 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고상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이 지을 죄를 위해서도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예배했던 욥이 이렇게 처참한 꼴로 그 몸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졌던 그때에 심지어 아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드는 고민이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참소자인 사탄에게 욥을, 그것도 사랑하는 욥을 맡기셨는가? 이게 난제잖아요. 왜 이러한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가?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욥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시지만 욥의 모든 것을 참소자인 사탄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전제입니다. 단 한 가지를 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잠시 맡기시는데,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처럼 성전의 바깥마당을 뜻하는 우리의 삶의 지경들은,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잠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먹고 그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잠시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배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만 이거 감당하게 되어지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2절 말씀 조금만 더 볼게요. 2절에 그 성전 바깥마당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주었은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는 대상과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잠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들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이 안에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주었은즉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제로 이야기하면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미 결정나 버린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원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성전 마당을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할수록 더 우리 안에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이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적 비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그 비관이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비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데 당신의 백성 되어진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잠시 노출되도록 그냥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1차 휴고 같은 거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은 없다, 구원바 같이 이야기하면 그냥 먼저 잘 믿는 사람들은 휴고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제대로 믿지 못하던 그런 떨거지들만 모아서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세마포 입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7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통 자체로만 끝나게 되어진다. 고난 자체로만 끝나게 되어진다. 심판으로만 끝나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것은 극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면 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재앙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진다고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투는
성도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도들을 잠시 동안 내어주신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 일은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이 뭐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민수기에서 각 지파별로 사람을 계수하는 장면을 통하여 요한이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인데, 지금 민수기에서 12지파의 사람들을 각기 계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세우기 위하여 숫자를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마시고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 전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하여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입에서 단 그 복음, 우리를 정말 감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쓴 배를 부여잡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살아내야 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그 모든 자리. 이 싸움이 끝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사탄과 모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불이 내려서 한꺼번에 다 불살라 버려요. 한꺼번에 심판해 버려요. 이것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전쟁.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박에 끝내실 거면서 우리 고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냥 아픈 배 부여잡고 힘들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차피 당신께서 다 하실 것이면서 저만 불량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시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계속 싸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여러분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전쟁을 치르게 해요? 싸워서 왜 그 땅을 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물러가면 그 땅 얻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왜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조금씩 빼앗게 하시는가? 게다가 여러분, 그 전쟁 치르다가 때로는 내가 치명상을 입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먹고 입에서 다이지만 배에서 쓴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도 동일한데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와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신 전쟁, 끝이 결정난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전쟁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된다고, 모든 제자는 예수님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럼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야기하실까? 당신만 짊어지기 억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역전의 그 승리의 이야기,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생명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그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의 십자가에 담긴 영광을 고난의 조각에 담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만 감동받아요. 이거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무서운 얘기들 있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 무언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하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할 얘기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내 기질이 됐건 무엇이 되어졌건 남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만큼 정죄함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홍해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작고 연약함, 그리고 부패함, 더러움을 깨달아서 내가 진짜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맡겨드립니다, 그거 우리가 의탁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적극적으로 바꿔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맡길 건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 이야기할 때, 물론 여러분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일했으나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요. 양이잖아요. 여러분 염소였던 적은 없어요? 이런 말, 염소였던 적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야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야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조금 이거 해놓고, 하나님,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섬기고 헌신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무언가를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들에게 잠시 내어주시게 되어지는가? 이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 위해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터인데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일을 왜 허용하시는가? 누구 잘 되라고요, 여러분? 나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쉬워요. 복음을 살아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 두 선지자, 두 증인 계속해서 고난받는다고요. 근데 그 시간은 뭐라고요? 42달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가운데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몸소 경험하게 하신다. 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라고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42개월 나왔는데 또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 뭐예요, 여러분? 42개월 42개월 곱하기 32하면 1260일. 그러니까 그냥 42개월이라고 하는 세월, 날마다 하루하루 계속하여 1260일 동안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주셔서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예언,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무엇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 입에서 다이지만 배에서 쓴 그 복음을 위하여 마땅히 그 복음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평생 우리들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들 있거든요. 제가 그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인 저도 처참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저는 뵀거든요. 어떤 위로도 전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이들. 심지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때문에 제가 이거 목사 나는 안 하고 싶다. 신학교에서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나는 이게 신학 공부 못 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연약함을 가진 제가 이게 너무나 흔들렸던 그런 순간들이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위로도 전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 말도 못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심을 믿지만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라는 말조차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애써 기도하는 일이죠.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도리어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더 진하게, 더 깊게 예수의 생명과 이러한 예수로 인한 소망을 고백해내는 사람들을 저는 눈으로 봤어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두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두 증인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로서 두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 4절 말씀 보세요.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제 권세를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두 증인은 뭐라고요? 지난주에 일찍 끝나서 이제 끝나야 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10분 안에 끝냅니다. 보세요. 4절 보면 두 증인은 뭐라고요?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등장하거든요. 이미 1장 말씀에서 이 촛대는, 7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이고, 누구예요? 칭찬해드려요. 누가 이렇게 교회라고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 이단들은 계속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 단체에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 속 터지는 얘기들 계속하는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진리를 판명하기에 필요한 증인의 숫자예요.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숫자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은 몇 이상이어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범인을 확정할 때에도 증인 한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시간은 없지만 읽고 넘어갈게요.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진실이 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숫자가, 여러분 최소한의 숫자가 몇이라고요? 기본 숫자가 2이에요. 그래서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는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시는 장면, 제가 그 장면이 이상한 게, 아니 십자가 이후로도,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던 자들인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왜 이들을 파송하시는가? 이거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하게 되어지되 70명을 몇 명씩 보내요? 2명씩 짝지어 보내요. 왜요?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시어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어진 두 증인은 바로 복음 증거자로서의 당신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때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계소하신, 측량하신 두 증인으로
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들에게 큰 권세를,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데,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할 것 같아. 5절과 6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다. 여러분, 교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 교회된 여러분의 입에서 불이 나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불은 무엇이에요?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까? 논리 정연한 지식이에요? 아니면 아주 막 불과 같은 매운 입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확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라고요?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교회되어진 우리의 입에 허락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불은 무엇이에요? 이미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거 생각나는 두 가지, 구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늘을 닫아서 비 안 오게 한 사람 누구 생각나세요? 엘리야. 그리고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는 권세 누가 생각나세요? 재앙들, 출애굽기, 모세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 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아버리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게 되어지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와 같다. 엘리야는 누구와 싸워요? 아합과 싸우잖아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아합과 싸우잖아요. 모세는 누구와 싸워요? 바로와 싸우잖아요. 살아있는 신이라 일컬어졌던 바로와 대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 없는 이방인 통치자들인, 오늘날 이야기하면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싸움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복음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 11장에 대한 해석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조금 다른 해석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절대라는 말 표현 자체가,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는 오늘도 교회되어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연약함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과 우리는 부단히 복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사람들. 우리도 원래 하나님 없을 때에는 악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즐거이 그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싸울 수 있는 무장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당신의 말씀은. 그럼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거 이제 점검하고 오늘 말씀은 끝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못된 놈들 다 태워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어떠한 모양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야 돼.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제가 뭐 다 답을 정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제가 뭐 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닌 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그 성공 이후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 유혹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판단하지 못해. 우리가 힘을 갖게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세상이 판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특정한 어떠한 나라,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의 방식으로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모든 일은 다 악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쓰레기와 같은 악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어떻게 선할 수 있어요? 그게 국가 권력이 되어졌건,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면, 오후 예배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뻘짓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 성육신, 가장 낮아지는, 그리고 십자가. 이거 두 개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힘으로 정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어 보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있잖아요. 42개월 동안 짓밟힌다. 그리고 42개월 동안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권세를 받았다. 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짓밟으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짓밟힐 수 없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짓밟히는데 승리한대요. 고난인데 그것이 권세래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는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다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거 절대 지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강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싸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의 판단에 지느냐 이기느냐 이거 여러분 따지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졌냐 이겼냐 이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의 두 증인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끝까지 잘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극히 작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세상의 기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두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저희들 증인인데 너무나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살아내야 할 때 저희들 타협했고 증거해야 하는 자리에서 어느새 숨어 버렸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능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싸움이 너무나 두렵긴 하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지독하게 싫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은 피할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싸움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정해진 싸움임을 믿고 저희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권세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아버지의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의 결단이 하나님 지난날의 아버지여 내 삶의 이야기로 저희들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이 내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랑과 십자가로 싸우게 하시되 결국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측량하시고 붙드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답게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복음의 방식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